저희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베드로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가운데서도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보여주시는가,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그 변화산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참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2절 하반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요청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간청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말씀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아버지의 간구를 잘 들여다보면은요,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그 말 앞에다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만 말해도요, 충분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께 알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의미 전달로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상황을 알고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다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을 붙였다 하는 거죠. 왜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그 앞에다 붙였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유추해 보면은요, 이 말 자체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실 수 있다면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정,
그리고 부탁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딱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비교해서 본다면, 이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분명히 이 하실 수 있거든이란 이 말은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하실 수 있다면, 이 말이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정적인 내용에 더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아주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것과 하실 수 있을까요?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간청하는 것과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거죠. 분명히 이 아버지는, 이 사람은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문제를 아뢰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말은 하면서 믿지는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도움을 요청하러 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볼 점이 있는데요, 왜 이 사람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까 하는 거죠. 당연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진짜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지 않았으면, 믿음이 전혀 없으면 오지도, 또 와서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왔고 주님 앞에 그걸 아뢰고 있고 불쌍히 여겨달라 말하고 있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 말 앞에 붙였을까 하는 거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 아버지를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처한 상황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있어요. 그냥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있으니까 힘들겠다, 참, 이 정도로 이해할 부분이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 아버지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아이가요, 귀신 들렸는데 언제부터 걸렸냐면 어릴 때부터 걸렸어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언제 귀신 들렸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어릴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보통 이 어릴 때라고 표현할 때는 그 아이가 이쁠 때입니다. 아주 이쁠 때입니다.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한참 재롱을 피우기 시작할 때에, 뭔가를 배워서 부모를 기쁘게 할 때에, 그럴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릴 때 이 아이는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이쁜 아이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귀신 들렸다 하는 표현을 쭉 하고 있는데요, 눈앞에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는 이런 귀신 들린 증상을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그 증상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이 아이가 귀신에 붙들려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더라 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 부모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요. 이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냐 하는 거죠.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고쳐지지가 않은 거죠. 이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도 참 안타깝지만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곳, 고칠 만한 곳들 다 찾아가 봤을 텐데 고치지 못해서 아마 실망감이 아주 컸을 거다. 어쩌면 포기하기 직전에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다른 사람 잘 안 믿고 이렇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갈 때마다 응답이 안 됐고 해결이 안 됐으니까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의 포기 직전에 있는 이 사람에게 아마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정말 대단하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어떤 사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어떤 사람, 죽은 자도 살린다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는 소문을 들었을 거다 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이 소문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물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왔는데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3명하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또 한 번의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니까 그 남아있는 9명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실망감이 또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실망이 큰 사람에게 또 실망감이 생기고 또 실망감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이 표현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은요,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망의 실망, 또 실망의 실망. 그래서 실망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도 해본 적이 있고요. 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실망감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 하는 거죠. 이 실망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곳저곳 찾아가지만 이 방법 저 방법 써봤지만 도무지 찾지를 못해서 포기한 채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왔는데도 교회에서조차도 도무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실망감을 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도 목회하다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을 논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런 분들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공을 치는 의미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를 믿지 못하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아버지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많이 봤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믿음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요청에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믿음의 의미다 하는 거죠. 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의미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아버지와 대화를 참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의 상황을 듣고 찬찬히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을 예수님이니까 공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답을 해준다 하는 거죠. 그가 처한 힘든 상황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그가 처한 힘든 상황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의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논하기가 힘들다는 건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눈앞의 상황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 아래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들은요, 우리들을 절대로 믿음 안에 있도록 만들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에 시선 마음 뺏기고 믿음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황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2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 상황에 더 이상 시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던 시선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돌리고 있다 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소리 지르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저의 상황은 기가 막히지만, 실망에 실망감을 더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신이 말씀해 주시니 믿습니다. 비록 저는 믿음이 없지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단이 하는 사역 중에서요,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의 상황이나 환경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이에요. 이 악마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악마들의 입장에서, 마귀의 입장에서.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있는데, 이 악마가 조카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이 무슨 내용을 썼냐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편지로 조언한 내용,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악마의 입장에서요, 그리스도를 원수라고 표현하고 사람을 환자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악마의 대장을 땅 아래에 있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책 안에서요,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접근하는지 역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유익한,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잘 알려진 그런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조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인용하려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환자의 시선을, 이 환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환자의 시선을 감각적인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둬야 돼.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하라. 좀 어렵긴 하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환자의 시선을 감각적인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하거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서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 즉 감각적인 경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싫지 않은 것, 변하지 않는 것, 진리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주로 받는 유혹이 이 유혹이에요.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저희가 강하게 유혹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상황에 자꾸 시선과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꼭 붙들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리들이 있는데, 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앞에 펼쳐지는 일상의 상황에, 현상에, 감각적인 경험에 우리를 메어놓는다 하는 거죠. 물론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되고 직시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시선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거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시선을 뺏기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단정지어 버리면 그것은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뺏겨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요, 자신의 기가 막힌 그 상황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그 비참한 그 불쌍한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상황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돌리고 고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낫게 됐으면 물론이거니와 그 뒤에 내용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앞에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현실의 상황들에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묶어두려고 길을 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그 상황에 시선을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의미를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현실, 그 상황,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이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넘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어려운 형편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자체가 허물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시선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